대통령 선거든 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자체 선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고요. 그다음에 요셉처럼 정부미를 비축했다가 풍년 때를 예측하고 풍성하게 그 고비를 잘 넘긴 요셉의 정치 굉장히 탁월합니다. 모세와 같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참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과 같이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승리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민첩함과 또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뚜렷한 신앙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신 해외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실천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인하여서 재상이 그 왕을 4명이나 모실 정도로 참 대단한 이런 다니엘의 이 정치력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이 뽑히는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전 국민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찍어주거나 내가 고향이 같다고 무조건 찍어주거나 또 저 사람이 나하고 또 노인 요양급여를 더 준다고 하니까 이득을 위해서 뽑아주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 내려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허술히 여길 수 없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서도 뛰어났대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급으로 세우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요, 사람이 좀 잘 나가면 시기 질투에서 난립니다.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런 갑자기 없던 법을 만들고, 성경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다 뺐다 넣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좋은 그 원래의 법을 놔두고 자꾸만 법을 끼워 넣기 식으로 다 바꾼 게 지금 수백 개의 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소리도 못하는 게 법은 그냥 집행되는 거거든요. 집행. 자, 탈북민들 내려오시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자국민들이나 잘 해주지, 탈북민들이 뭐 세금도 안 냈는데 왜 그들에게 정착금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혜택을 주냐 그러는데 헌법에 있어서 그래요. 헌법에 기준하기를 우리 자국민은 한반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 북한도 한반도거든요. 우리 국민이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을 못 내고 따로 살았었어도 내려오면 세금을 똑같이 낸 것과 같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연세대, 고려대, 뭐 서울대 이런 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오신 이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요, 연대 골라가서 가요. 고대 갈까 연대 갈까? 목사님 우리는요 공짜예요. 이래요. 그것뿐입니까? 기숙사도 공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진짜 쎄 빠지게 공부해도 못 가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역차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왜 이런 역차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은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300명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고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근래 법을 얼마나 우물딱 주물딱 필요에 의해서 막 넣었다 뺐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법이 얼마나 많이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법은 하나 있죠. 차별법 통과되면 여러분 전도도 나가서 마음껏 못해요. 강단에 서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도 골라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막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전에도 한번 예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몇 해 전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때도 국회의원 숫자는 이렇게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법을 좋은 거, 국민들이 살기 좋은 거를 상정시켜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애국가에서 하나님 빼자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하나님을 빼자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 방식으로 하나님만 넣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계류됐어요. 그 올라가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손 들고 해갖고 찬성 많이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익태가 죽었지만 살아나와도 안 돼요. 애국가 만든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도 그거 못 바꾼다니까요. 법이 통과되면 법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새내기 뭐 2선 3선이 아니라 초선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이 투철한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기독교인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반이 넘어요. 그럼 통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서 세상에 야당 자기네 당만 다닌 게 아니고 야당 여당 범 여권 야권 다 합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거 뭐 그냥 빼면 또 어떠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처럼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이거 막으라고. 당신 아무리 나하고 당이 틀려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빼냐? 하나님 보호하사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만 반대해도 이거 통과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막 전국을 누비고 찾아다녔어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요. 쿨쿨 잠자고 편안하게 살았죠. 우린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노래하거든요. 애국가. 그 애국가 하나에도요 얼마나 쟁투를 벌이면서 사력을 다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회의원 잘 세워야 되거든요. 무늬만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믿음이 없는데 국회의원 되고 믿음이 없는데 아니 양쪽에서 다 교회 가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막 여당 대표도 가고 야당 대표도 가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 아까 기도처럼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꾸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위정자들을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건강한 체질로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아요. 신방을 이제 거의 다 끝나잖아요.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또 그 외에도 막 강의할 거 하고 집회 나갈 거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라다 보니 안 피곤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안 피곤한 걸 나 원래 건강하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피곤할 나이는 아니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온별이를 반나절만 봐도 몸살 나요. 아기를요 잠깐만 맡겨놓고 가서 봐주잖아요. 걔가 간 다음에 박 목사님이랑 나랑은 자야 돼. 그렇게 기빨려요. 아기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러면요 김치요 제 안 담근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김치 담궈오지 마세요. 내가 그 힘든 거 아니까. 김치 담그면요 저 얼굴이 빨개져요.
버들버들 떨려 힘들어갖고 김장은 더 하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건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이 저한테 놀라는 거예요. 체력이 스케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피곤해요. 이것을 저는 나는 원래 건강이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가 무섭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신방이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총회나 이런 데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가 정말 무섭다. 제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아기만 잠깐 봐도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겨우내, 전 요새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추운데 겨울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그 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거 다 애국심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제대로 잘 세워주십시오.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난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믿어. 하나님 뜻이 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믿으면 다 편안해요. 안절부절 안 그래요. 왜? 맡겼으니까요. 아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은 300명이나 되지만 엉뚱한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악법을 자꾸 통과시키니까 우리가 점점 사는 게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로이 탄생할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도자급 되려면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알바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알바처럼 살아요. 내 하는 시간 외에는 안 해요. 어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를요, 6시에 퇴근하는 부사역자가요, 초상이 나게 생겼다고 막 뛰어왔더래요. 권사님이 운명하실 것 같다고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오니까 월요일 날 오세요.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더랍니다. 그 임종을 월요일까지 기다려요? 교회는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아무 때라도 출두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나 이런 데는요, 졸업하면서 임관하면서 바로 임명돼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대요. 장교로 바로. 근데 신학교는 안 그래요. 뺑뺑이 돌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돌다가 훈련받다 갖고 이제 열정 다 식어서 늙은 신앙에서 이제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알바생을 써보면 가르치느라고 힘만 더 들대요. 가르치느라고. 가르쳐 놓으면 또 안 나오고. 근데 정직원은 어때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일을 수월하게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 CEO들이 봤을 때 CEO, 제가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링컨 얘기하다 좀 나오겠지만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떡잎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알바를 가도요, 알바처럼 살면 끝까지 알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알바로 갔어도요, CEO처럼 대표처럼 임하면 그 사람은 대표가 됩니다. 대표가 돼요. 그 대통령을 여러분 잣대를 들이댈 때 물론 뭐 요셉의 것, 다니엘의 것, 다윗의 것, 모세의 것 다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되니까요. 사탄은요, 루시퍼라고 하죠.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왜 사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사탄이 원래 사탄이 아니었어요. 천사였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천사가 천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자리를 넘보다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가 커갖고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살인죄도 용서해 주시고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응징을 당하고 보응을 받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그건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용서해 주시더라도 대가는 받는다 이거예요. 교만하면 손해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루시엘이 교만해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어떻게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교만 떨다가 쫓겨났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쫓겨나서 루시퍼 사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교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스갯말로 있죠. 산은 누가 지키냐? 못난 나무가 지킨대요. 산은 누가 지키냐면 못난 나무가 지킨대요.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나무들이 산을 이루는 거지 잘난 나무들 다 뽑혀나갔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잘난 나무들은 다 뽑혀나갔는데 그런데 산은 누가 지키느냐? 못난 나무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또 산을 가까이서 보면요, 사실 죽은 나무도 더러더러 많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 번개 맞은 것도 있고 그냥 바람에 부러진 것도 있고 중간에 썩은 것도 있고 있어요. 더러. 근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안 보여요. 죽은 나무가 안 보여요. 그냥 산 전체가 아름답게 아름드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누가 지키느냐? 보통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보통 나무들이. 너무 잘난 나무들은 거기 뽑혀가지 있질 않아요. 나라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정치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 응? 무슨 일 있어봐요? 미국 싫어하는데 자식들은 다 미국에 공부 보내놨어. 일본 싫어하는데 자기는 회 먹으러 다녀. 일본으로. 이게 이분법으로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언하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있어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이게 바로 본질이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는요, 대한민국도 있지만 더 크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가 너무 눈앞에 많아가지고요, 우리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주신다고 말씀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선 누군가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불러내실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콜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콜링을 받은 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임무 완성, 책임감, 사명감. 근데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고 나면요, 카르텔의 세력들이 나와서 어떤 이기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자기네 정당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정당을 위해서, 물질이 거기 포함되기 때문이죠, 편향된 사고들을 갖게 돼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판에 가봐야 우리도 그래요. 밖에서 보일 땐 잘 보이지만 안에 있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사회,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되고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고 화평과 공의와 화해와 안전과 상식이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칙이 없고 기본이 무너지면 화평과 공의와 화해와 안전이 다 무너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 5가지를 오늘 지도자의 덕목으로, 여러분이 알바가 아니고 CEO든 지도자가 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으면 이거 여러분에게 접목시켜도 좋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의 덕목. 첫 번째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 제시.
미래의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목표. 우리가 예전에 성전 건축합시다 공통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공통의 공통 목표가 있냐 이거. 공통 목표.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북한 땅을, 여러분, 북한 애들은 몰라요. 북한 땅을 구글 지도로 쫙 펼쳤어요. 별거 다 합니다. 그래갖고 5km씩 다 잘랐어요. 5km. 그리고 다 분양을 교회들에게 했어요. 우리가 분양받은 곳은 부전면 백두산 밑에예요. 백두산 밑에. 지금은 여러분 너무 아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거기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전면에 이제 제가 몽골을 선교지로 선택할 때 처음에 마음 먹은 것도 어디에 작용했냐면 여러분, 북한하고 몽골은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냥 왕래한대요. 여건이 필요 없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몽골 사람을 통해서는 북한 선교가 쉽겠구나. 그래서 몽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이나 이런 데는요 14시간, 15시간, 아프리카는 16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좀 무리예요. 몸이 좀 아파도 국내 와서 치료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몽골은 3시간 반이면 가요. 여러 가지로 어차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바에는 가까운 데부터 가자. 더 가까운 데는 여러분 이웃입니다. 이웃. 내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오거리, 우리나라 치면 오거리요. 터미널 같은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 딱 서 있는데요. 이쪽에서 러시아에서 트럭이 와요. 야, 그 희한한 지역적인 희한한 장소가 있어요. 몽골에. 여기서 오는 차는 나더러 가르쳐줘. 저기서 오는 트럭은 러시아 차입니다. 여기서 오는 차는 중국에서 오는 차입니다. 여기서 오는 차는 이북에서, 북한에서 오는 차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또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죠? 하여튼 4나라 5나라가 거기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터미널을 만든 거예요. 터미널. 그 안스 집사님 한 분이 거기다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과 더불어서 400개의 점포를 짓고 있는데 기도해 주고 왔잖아요. 이게 참 장소가 대단하구나. 이거 무비자입니까? 무비자래요. 중국도 그냥 갈 수 있고 북한도 그냥 갈 수 있고 그 희한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몽골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몽골은 북한을 그냥 왕래를 하니까 그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몽골 사람은요 북한을 심부름 시키면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은 못 가도 몽골 사람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쏠해요. 또 다행히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한국말을 좀 막 교과서에 넣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여러분 이번에 가셔도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들어요. 뜨문뜨문 알아들어도 다 알아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오케이 알아듣잖아요. 오케이, 땡큐 이런 거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한국은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영어 잘 모르니까 그냥 애들 잠바 같은 거 입으면요 뒤에 배드보이 써 있어요. 배드보이 나쁜 아이라는 거거든요. 나쁜 아이. 좋은 아이인 줄 알고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를 모르니까요. 근데 몽골에 가면 그래요. 아니 버스가 있는데 지금 이집트 갔을 때군요. 이제 우리나라 중고차가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끈으로 묶고 다니는 버스들도 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다니지? 봉고차를 탔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 발밑에가 도로가 보여. 살벌해요. 우리 차들이 너무 우리나라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제가 결혼을 해갖고 처음에 구파발 쪽에 진관해동 거기가 살았거든요. 구파발 쪽에. 어머가 구파발 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버스가. 버스도 그대로고 내가 타고 다니던 번호도 그대로예요. 더 웃긴 건 아니 이집트가 어디라고 구파발 불광동 다 써 있어요. 거기 노선이.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저 버스는 왜 불광동도 가고 구파발도 간다고 썼냐고, 수색도 간다고 썼냐고. 저거를 빼야지. 왜 차는 흥걸 사왔을지라도 저걸 빼야지. 거기서 하는 말이 더 웃겨. 그걸 왜 빼요?
한국어인데 그게 있어서 더 비싸 보이는 건데, 아, 우리 옛날 영어랑 똑같구나.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지금 정치인들만 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민과 이 지능과 기술 이런 건요, 세계 탑이잖아요. 정치만 후진국이지. 정치인들만 잘하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몽골에 가니까 야채가 없어요. 안 난대요. 심어도 안 난대요. 추우니까. 야채를 못 먹어서요. 50, 60만 되면 돌아가시기 직전 나이예요. 우리 옛날처럼, 고려장 할 때처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같이 이렇게 일해도요, 결혼했냐고 그러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여러분 가면 난리나. 선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금방 늙더라고. 왜? 야채를 못 먹어요. 야채가 없어요. 근데 요즘 막 결혼식도 많고 막, 응? 잔치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또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랑 식사해야지. 또 어버이날 애들이 밥 먹자 그러지. 밥 먹을 일이 5월달에 좀 많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많고 먹을 게 왜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냥 비싸지도 않은 뷔페 하나 가봐요. 뭐 쿠쿠 이런 데만 가도 먹을 게 지천입니다. 그럼 다 먹지 뭐 2번 갔다 오면 못 가요. 근데 안 먹어본 게 더 많잖아요. 야, 좋은 나라다. 산의 진미가 그득하고 먹을 게 지천에 널렸고 아니 살쪄서 못 먹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멘이십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정치인들만 잘하면. 없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속색여? 나라가 기술력 좋죠. 매너 좋죠. 깨끗하죠. 아, 음식도 예술입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 한숨이 막 나. 아유, 이런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좋을 땐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요, 좋을 땐 좋은 줄 모르는 거야. 예레미야서 읽어봐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다가 적막해지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흑인 영가 노래 들어봐요. 70년 동안 객지 생활하니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치도록 그리운 거예요. 고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게. 어떤 분 지금 병원에 한 2-3분 계시잖아요. 무릎 수술해갖고 계신데, 그리고 목사님 나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막 눈물이 나나요. 막 그래. 울어요, 울어. 그게 우리가 다닐 땐 감사한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병석에 이렇게 누워서 수술하고 나니까 와, 이게 다니는 게 엄청난 거구나. 큰 축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갖고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너무 사무치도록 그리운 거예요. 예배가, 성전이. 그래서 고작 노예니까요. 포로고 바벨론 강으로 나왔다잖아요. 바벨론 강 건너편은 우리나라인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노래하잖아요. 내용을 알면 여러분 더 슬퍼. 우리도 나라를 빼앗겨 봤잖아요. 그래갖고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다 알잖아요. 그 고작해 독립운동 우리가 이제 확대돼서 그렇지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지 독립운동만 해갖고 해방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은요,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자기 가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들어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미래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통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미래 목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지금 막 대선 후보들 나와서 잘했니 잘못했니 할 때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과거를 캐느라고 시간 다 들여서 너 뭐 잘못했지 않냐, 도찐 개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서로 잘못된 걸 끄집어내갖고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것이며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가,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1961년 5월 16일 날 국민소득이 남한은 78달러,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은 240달러. 북한이 3배나 부자였어요. 이때 대통령이 국사혁명 주체가 돼서 혁명은 일으켰는데, 이거 군사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군사혁명으로 대통령은 됐는데 그래도 정신력은 있었어요. 대토론을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2가지를 논의했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나라는 해외 개방에서 수출 주도국이 될 것인가? 이거 하나 하고요. 민족 주체성 자립 경제를 할 것인가? 그때는 농업에 거의 종사할 때니까요. 농사를 더 개발하고 농민들의 복지를 더 추진해서 우리가 자립 경제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개방에서 수출을 주도할 것인가? 이걸 논의한 거예요. 이건 공통의 비전이잖아요. 온 국민이. 이 대토론을 대통령이 다 듣고 나서 이제 토론회는 끝나고요. 서울대, 서강대 등 경제학 교수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재벌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과 국무위원들과 의논한 거를 다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외 개방 수출 주도국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까? 민족 주체성 자립 경제로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국의 재벌들이 뭐라고 하냐? 대통령님, 각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면 양식은 좀 딸리겠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양식이 남아도니까 수입해서 양식을 수급하면 돈 많이 벌어와서 또 돈 벌어온 돈으로 양식을 사면 서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를 개방해서 수출을 주도하는 쪽이 경제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럼 이제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죠. 듣기는 다 수렴에 들은 거야. 이제 박사들한테도 듣고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듣고 공부한 사람한테도 듣고 공무원한테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하 자원이 없는 이 나라니까 수출해서 돈 벌어와야 합니다. 민족 자주 자립보다 수출 주도 경제를 선택하자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거예요. 5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 국가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78달러의 국민소득률이요, 세계 경제 10대국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요, 비전이에요. 영어 성경에 비전. 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다는 건 타락한 거예요. 망할 짓. 꿈도 없고 비전이 없으면 망할 짓을 한대요. 그래서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할 짓을 하거니와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도자가요,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 시대의 전체를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전체가 가지고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탈선의 길을 걸어가서 망할 짓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요,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데 막 시간 쓰지 말고 미래 비전, 공통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청년들은 어떤 꿈을 심어주겠다,
앞으로 국가 경제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노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대응책은 이렇다.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공통의 안전이면 안전,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요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해 줘야 됩니다. 대통령들 중에서 역대 장로님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미덕이요. 아유 나중에 뭐 알아주겠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요셉이 정치를 할 때 7년은 풍년이 먼저 왔고 7년 흉년이 나중에 왔잖아요. 그럼 7년 풍년 때 여러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봐요. 왜? 국민들이 쌀을 막 가져오잖아요. 창고를 무한하게 지었거든요. 정부미가 비축되었어요. 7년 흉년 때 먹고도 남의 나라에 팔 정도로 모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쌀이 얼만큼 없어져도 몰라요. 야 북한으로 큰 트럭이 갔대. 그러면 그냥 뭘까 이러고 말아. 근데 투명하게 요셉은요 쌀을 진진하게 쌓아놨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고 쉬쉬하는데 그게 모아지겠어요 여러분? 충분한 홍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에 나갈 공통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과 굉장히 좋은 방안을 내놨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 이해시켜야 돼요. 미래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힘껏 설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더라도 계속 이해하도록 공무원이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통해서 홍보하고 매스컴 통해서 홍보하면 그 지금같이 방송이 없을 때도요. 우리 어릴 때는 쥐 잡는 것도 불조심하는 것도 간첩 신고도 반공교육도 투철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지금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던 좀 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홍보했으면. 간첩 신고는 113.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 기념관 입구에 그렇게 써놨다고 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멋있더라고. 나치군들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거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용서했어요. 근데 잊지는 말지. 무섭죠? 그런데 우리 일본은 용서도 안 빌어요. 근데 독일군은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영원히 나라가 존속하는 날 무관세. 그래갖고 무슨 차라고 그랬죠? 벤츠 1순위 이스라엘.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죄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는 선진국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출고하라는 1순위, 특순위. 양심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버스도 벤츠, 트럭도 벤츠, 자가용도 벤츠, 택시도 벤츠. 그래서 제가 자랑하잖아요. 벤츠 타고 7시간 만에 횡단했다고. 그렇게 히틀러 때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 민족에게 미안하니까 벤츠를 그렇게 세금 없이 주는 거예요. 1순위로.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에 대한 설득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100만 명의 공무원들과 방송 매체들 비전을 공유하고 지금보다 훨씬 열악할 때도 우리 그렇게 홍보들이 다 됐는데 왜 안 돼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풍양속에 의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해요. 아유, 내가 열심히 잘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예, 선지자 같대요. 예,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래요. 엘리야 같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르에 팔려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등등 주변에 쉬운 것들을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셨어요.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서민들도 노약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첫 번째는 비전 제시지만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가거든요. 이해가 될 때까지 따라가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 부지런함입니다. 열정, 패션은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이거 하다 죽는다. 이런 각오로 나라를, 교회를, 사업을 이끄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 국민의 장점이 있대요. 첫째가 부지런함, 둘째가 총명함, 셋째가 열정이래요. 한국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부지런해, 빨리빨리니까. 그다음에 총명해, 똑똑해. 세 번째, 열정이 있어. 한국 사람을 부지런하다, 총명하다, 열정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요, 그의 저서 역사 철학에서요,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며 성공적으로 통치자가 되어 이끄는가. 어떤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냐,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 이거예요. 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의 사람이다. 열정이 없으면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갖고 될 대로 되라.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지 뭐. No,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이끈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목숨을 거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구역장 하나를 봐도 열정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멘? 우리 구역장은 생전 구역 예배 드리자고들 안 해. 물어보지. 웃어 그냥. 사람은 좋아.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지. 순복음 출신들은요, 머리 앞에서 가고 엉덩이 뒤에서 가요. 얼마나 바쁘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요인은 구역장님들 덕이라잖아요. 빨간 가방 부대. 가방을 다 나눠준 다 빨간 가방. 목숨 거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뭔가 해냅니다. 열정.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아니면 또 리더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해요. 도덕성, 정직성. 안 통할 것 같죠? 대통령도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 나오더만 뭐. 여러분, 도덕성, 정직성은요, 도덕적 일관성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해요. 여기서 이제 링컨 대통령 얘기가 나와요. 민족의 선각자 안창호 선생은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조선이 이렇게 망한 것은 상하 관민이 정직하지 못해서 일본의 종이 됐다. 잊지 말라 그랬대요. 우린 그때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상하 관민이 정직하지 못해서 도적놈이 많아서 종이 되었대요. 거짓말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애들을 시켜요. 엄마 없다 그래.
거짓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시켜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애들 그대로 배웁니다. 엄마 나 지금 친구랑 있는데 오늘 못 가. 그리고 이제 남자랑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범죄 중에 1위가 사기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책 보세요. 유튜브 제가 한번 보니까요, 빨려 들어가던 걸요. 1시간? 금방 지나가. 성경을 1시간 보면 양식이 풍부할 텐데 성경으로 손이 안 가고 유튜브로 손이 가요. 어쩐대요 이것을 다. 거짓으로 사는 국가는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저도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신학생도 컨닝해요. 컨닝하면 안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험엔 약해요. 컨닝도 사실 거짓이거든요. 컨닝하면 안 되죠. 정치인을 뽑을 때 정치꾼을 뽑지 말고 정직한 자를 뽑으십시오.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손해봐도 정직해야 돼요. 다른 건 좀 잘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이 제일 학력이 낮대요. 역대 대통령 중에 학벌이 제일 낮은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일 존경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그는 가난했어요. 인물도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별명이 고릴라였어요. 실제로 그 공원에 가봐요. 조각해놓은 거 있거든요. 이제 인물 없더라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는 가난해서 시카고 부근에서 농사자재, 농기계 파는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대요. 청년 때. 호미도 팔고 삽도 팔고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쌓였는데 30km가 떨어진 데서 물건을 사간 농장 주인이 있대요. 나중에 저녁에 문 닫을 때 보니까 거스름돈을 잘못 드렸더래요. 예를 들면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5만 원 드린 거예요. 거스름돈을 잘못 줬더래요. 큰일 났다. 퇴근을 했는데 그 눈길에 30km를 링컨이 걸어갔대요. 걸어가서 눈 속에 찾아가서 잔돈을 가져다 드렸더니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가면 주든가 그러지 이 눈길에 이거 어떡하려고 위험한데 이렇게 왔냐고.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까 오셨을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5만 원을 덜 드렸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끄뻑 인사하고 가니까 이 농장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귀빈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날부터 그 농장 주인이 잔돈 갖고 온 그날부터 링컨을 주목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후원자가 되었고 밀어주기 시작했으며 결국엔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 농장 주인이래요. 그 관계가 끝까지 간 거예요. 평생 후원자가 되었답니다. 왜요? 링컨의 정직을 보고 링컨의 정직성을 보고 밀어준 거예요. 정직은요 여러분 중요한 재산이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뽑으시면 안 됩니다. 신학생들도 컨닝을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점수 좀 덜 받아도 졸업 다 시켜줍니다. 마지막 5번째, 빠른 판단과 실천력. 빠른 판단과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처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행동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과감한 실천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도 경부고속도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아우토반 독일에 가서 고속도로 보고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 보더니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신장로를 뚫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 1m를 가려면 1억이 들어갔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다 담보 잡혀갖고 전부 가서 막
시체 닦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고 차관 빌려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노는데 반대가, 야당의 반대가 말도 못했대요. 자가용도 없는 시절에 무슨 고속도로 소달구가 다닐 거냐고. 그때는 일리가 있죠. 지금 자가용도 몇 대 없는데 이 고속도로 뚫으면 누가 다니냐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멀리 보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산업사회가 일어나면 자가용들도 많아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뚫어져야 이게 지금 물건이 왔다 갔다 물류가 이게 돼야 장사가 되고 경제가 돌아간다 말을 아무도 못 알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지 무슨 경부고속도로냐고. 그 우여곡절 속에 그래도 깡다구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뚫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하나 때문에요 30년을 앞섰답니다. 30년. 야, 도로가 우리가 잘 뚫려갖고 다통팔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류가 팡팡 잘 돌아간 거예요. 자, 감옥에 담 넘어 다니는 도둑을 만났대,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야, 도둑아, 너는 왜 할 게 없어서 도둑질을 했니? 나름 우리도 바빠요 그러더래. 그 뭐가 바쁘냐 그랬더니 도둑질을 한번 하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아무 집이나 털지 않아요 그러더래. 그럼 어느 집을 터냐 그랬더니 순간의 판단력과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일단 담을 올라갑니다. 문 앞에까지 가갖고 신발을 봅니다.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집이 있고 우산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바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잠기도 박습니다. 그런 여자는 부시럭 소리만 나도 깨어납니다. 우리는 순간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판단 잘못하면 우리는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이 깨끗한 집은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문 앞에 들어가면 난립니다. 신발이 막 엉켜 있고 지저분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 이런 여자는 라면 끓여 먹고 나와도 됩니다. 이 집 주인은 라면을 끓여 먹고 나와도 안 깹니다. 둔합니다. 문 앞이 어지러우면 우리는 그 집에서 도둑질하고 순간에 판단을 합니다. 그 아줌마는 안 나옵니다. 도둑도 이렇게 빠른 판단력과 실천력으로 도둑질을 한답니다. 마치겠습니다. 5가지.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미래의 공통적인 목표, 방향 제시. 2번째,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3번째,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4번째, 도덕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5번째, 빠른 판단과 실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2분 정도요,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이러한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준비된 자를 뽑아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